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정말 더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에요. 유다와 요셉은 어떻게 이기는 자의 꽃과 열매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명 구약의 기독론이라고 지금 제가 명명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예표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어떤 상황이나 물건이나 어떤 뭐 이런 그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물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담이 예수님의 예표였다.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였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야곱이다. 야곱은 이기는 자로서. 막 성부, 성자, 성령 나누면 절대 야곱은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봐서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의 일종의 뿌리가 야곱이라 한다면 그 이기는 자의 꽃은 유다고 열매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도 그 이기는 자의 예표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의 예표를 창세기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물론 뭐 생명나무도 있고 노아의 방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어떤 물건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예표할 수 있다. 좀 이따 넘어가면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 예표한다. 이제 계속 이제 더 나가기입니다. 이제 출애굽하면 더 나가야 텐데 어쨌든 지금에 따라서는 인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이 이긴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안 하면 절대 이걸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열매, 씨앗과 열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만이 양쪽을 볼 수가 있고 중간은 그 여정의 가운데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의 꽃과 열매의 최고 꼭대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 그 표현된 거에 의하면은 그 이기는 자의 마지막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오면은 산의 아이로서 부활 승천한 자인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나와.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가서 왕노하는 자가 돼. 그 왕노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로 왕노를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왕노를 이것은 제사장은 뭡니까? 또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 노릇도 하지만 이 제사장 노릇이 왕노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는 표현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서 천국에 지금 간 사람 중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어떤 일정 부분의 고을을 가서 다스릴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24장로예요. 24장로. 14만 4천 명의 더 위쪽에 이기는 자의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예표는 뭐냐? 이게 바로 유다와 요셉이죠.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 이 유다와 요셉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사람이 정말 왕노를 하는 자에 참여하는 것인가? 들어가는 것은 이 12지파 12아들들이잖아.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부분을 차지하는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야곱의 생애인데, 왜 이기는 자니까 그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예, 태중의 두 아이가 싸우는 장면부터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언제까 안 끝나냐? 창세기 49장에 죽어요. 안 끝나. 안 끝나면서 계속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 성경은 뭐라고 푸냐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곧 유다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다, 이렇게 풀어요. 자, 창세기 39장. 야곱의 이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죠. 네. 자, 창세기 39장 37장. 죄송합니다. 39장이라 37장. 네. 가끔가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자,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2절. 네, 2절인데요.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야곱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가장 희한한 부분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한 장이 나와. 유다의 이야기가. 나는 유다 이야기가 왜 나온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유다 이야기는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나와. 38장에. 없었으면 좀 좋겠어요. 왜냐하면 며느리 다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쌍둥이를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며느리하고 음행을 해가지고 말이죠. 창녀에게 들어갔는데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가 몰래 그 위장하고 이렇게 창녀로 변장해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하고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잖아,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거기에 들어갔더래요. 왜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왜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요셉 이야기, 다른 사람은 잘 안 나와. 두 사람 얘기만 나와. 유다하고 요셉 이야기가, 야곱은 없고 중간에 야곱은 가끔 등장해. 그런데 이 유다 이야기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처음에 그걸 몰랐지 내가. 왜 이게 나오는지. 이게 바로 결국에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죽는데, 침상머리에 앉아서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축복하고 죽는데, 그때 이 12아들들 가운데 왕이다라고 표현한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들은 왕이다. 하나는 지금 왕이다라는 건 요셉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유다예요. 두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축복하면 한 절, 기껏해야 2절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5절이 나와. 5절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나와. 저도 이렇게 방언 통역을 받으러 가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용도에 따라 방언의 분량이 틀려, 통역의 분량이 틀려. 딱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쓰시자는 확실히 많다 말이. 이렇게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8년을 내가 다 방언을 통역을 받아보고 다른 사람 다 내가 들어보고 다 녹음해서 다 분석을 해봤거든. 틀리더라고. 그러듯이 틀리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왜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나? 처음에는 그 유다가 왕노를 한 자의 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게 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게 될 때 야곱의 이야기에 이기는 부분이 곧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 중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 한 사람과 열매를 맺은 한 사람이 있다 이거지. 꽃을 피운 이 두 종류의 구속사의 두 기둥이 나오는데, 이 두 기둥에 하나는 꽃을 피웠는데 이 꽃은 유다로서 왕의 법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다와,
그 다음에 꽃을 피해 열매를 맺었어. 담을 넘어가잖아. 막 담을 넘어가잖아.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실제적으로 왕권의 통치를 했던, 애굽에서 왕의 자리만을 제외한 모든 걸 다 가져서 왕적 통치를 했던 요셉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는 자의 세 부부를 말한다면, 이기는 자의 뿌리가 야곱이고 꽃은 유다며, 그 다음에 요셉은 열매다, 실질적인 열매다 라는 것을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마지막 임종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49장을 볼까요? 유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일 줄을 나는 몰랐어요. 요셉은 좀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하지만 유다 이야기 한 적이 없거든. 대부분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 유다 이야기는 부끄러운 얘기로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양이지 유다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그걸 보잖아요. 신약에서 뭘 보느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 그런데 그 중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지만,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서 아이고 아닌 게 비어 막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 굶주린 야곱과 그의 70명의 식구들을 굶주림에서 구출할 사람은 요셉이야. 근데 그 요셉의 굶주림에서 구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유다야. 그 유다가 결국에 베냐민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굶주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가라 막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베냐민을 담보, 내가 그 피를 영원히, 내가 죄값을 내가 영원히 질 테니까 나를 보시고, 그래서 갔다 오는 거죠. 처음에 기근 갔다 오다가 잘못돼가지고 그 시몬이 형이 볼모로 잡혀갖고 왔어. 다시 또 기근이 되니까 가는데, 그때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데리러 가겠거든. 그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절대 안 내놓는다거든. 니네들이 말이죠, 예전에 내 아들 요셉을 죽여버려서 어떻게 피 묻혀갖고 무슨 죽었다고 옷을 채색 옷을 피 묻은 옷을 갖고서 죽었다고, 지금 짐승에 찢겼다고 죽었다고 했잖아. 요셉도 죽이고 이제는 시므온도 볼모로 잡힌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도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고 가라 막 그런 거지 막 아버지가. 그런데 유다가 거기에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살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또 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베냐민 자루에 또 은잔이 발견돼가지고, 틀림없이 내 은잔을 돈놈이 있다 훔쳐갔다, 그놈은 내 종이 된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라고 그러다 딱 뜯어봤더니 베냐민의 또 자루에서 나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때 또 유다가 가잖아요. 유다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종으로 잡으시고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목숨이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리려면 나를 대신 당신의 종으로 잡아서 나를 당신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들만큼은 데려가달라. 그런데 뭡니까? 베냐민은 베달은 엄마의 아들이잖아.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자기는 레아의 아들이잖아. 이 이게 다른 게 있잖아. 암암리 있잖아요. 이 종들이 난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있는데 세상에 자기 피나는, 쉽게 말해서 엄마가 다른데도 그렇게 그 형제를 자기를 희생하잖아. 자기를 희생. 자기가 뭔 죄값을 다 진다 그러고 자기가 그 희생.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유다의 인생이 부끄러워. 창세기 38장 읽어보게 되면 이 양반이 말이지, 처음에는 부끄러워. 이 양반이 그 수아의 딸 가나안 사람이라고 아예 나와버려. 자기 동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동족하고 결혼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아들만 둘 낳고, 셋 낳고, 엘과 오난과
셋째 아들 이름은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장가를 보낼 때 이 엘이 그 하나님이 쳐가지고 일찍 죽어버려. 그리고 오난한테 형수를 들어가서 형사 취수에 대해서 그 형수님이 동생이 들어가서 장자의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들어가니까 오난이가 설정을 다른 데 가지고 또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려. 그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잠시 친정에 갔다 있거라. 그리고 친정을 보내버렸어. 다음 이 첫째 며느리 다마를 보내버렸어. 보내버렸는데 나중에 이 셋째 아들이 자랐는데도 그리 안 들여버려 주니까 이따가 그 양털을 깎으러 오는 자기 아버지가 온다는 얘기 듣고 변장을 해가지고 그 첫째 며느리가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당신 나에게 뭘 주겠어? 염소 새끼를 주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염소 새끼는 없잖아 지금은. 근데 대신 도장과 지팡이와 허리끈, 이거 세 개를 줄 테니까. 나중에 밖으로 갔더니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창녀를 해가지고 임신했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수절을 하지 않냐고 저렇게 저 여자가 더 더러운 일 하다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때 들어온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자기잖아. 얼마나 부끄러워. 자기가 위선을 그래. 위선이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요? 위선이라고 그래. 남은 며느리는 책망하고 자기가 한 것은 책망하지 않는 나쁜 놈이라니까요. 유다가 자기 부인도 가난한 사람 이방 여인을 취했지. 자기 첫째 그 며느리가 온당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가 옳다 그래. 그녀가 옳다다 그래. 잘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나중에 시인을 해. 그래도 겸손해. 그 부분은 인정 안 해. 죄를 빨리 인정해야 돼. 그렇게 인정해가지고 그 위선을 이렇게. 그래서 위선을 떨고 음란을 자행했던 자가 유다야. 근데 그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갖고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 왕노할 자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는 뭐냐? 하나는 전혀 하나님의 예정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악된 삶에 살았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는 깨달음이.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결국에 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수성가, 자수성가형 이기는 자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유다야.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꿨어요. 17세 때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래서 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잖아. 두 배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이나 곡식당이 자기에게 절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엄마 아빠가 형제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잖아. 이런 꿈을 꾼다. 꿈꾸는 자, 꿈쟁이 요셉.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정해서 보낸 거예요. 처음부터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정해서 보낸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말이죠. 이 아담을 제외하고는 영적 나이가 최고 꼭대기예요. 요셉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다 모세도 그렇게 안 돼. 노아도 그렇게 안 돼요. 요셉이 최고 꼭대기야. 엄청 나이가 많은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 아담은 25살인데 요셉은 22살이에요. 모세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다 20살이에요. 아브라함이는. 영적 나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요셉은 예정하심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던 자로서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간 자가 완수해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됐던 사람은 유다야. 그래서 유다는 사명 감당으로 이기는 자의 꽃이 열매가 된 거고, 이 유다는 자기 희생을 통한 그러니까 자수성가죠.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를 깨닫고 정신 차린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이 땅에 별 볼 일 없고 죄악된 삶이었고 별 볼 일 없는 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점점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니까 이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 너는 이제 왕이 될 거다. 너의 후손은 영원히 왕이 될 거다. 네.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딱 해버려. 왜? 유다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천국에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정됐지 않더라도 만약에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가 그 고난을 견디는 거잖아. 고난의 인내잖아. 요셉은 고난의 인내. 유다는 자기 희생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는 엄청난 고난이잖아. 고난의 시련을 겪어야 되잖아. 예.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형들의 몰인정 때문에 얼마나 그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가졌겠어요? 응? 복수심에 불타고 증오심에 불탔을 거 아니에요? 네. 뿐만 아니라 그렇게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 형들한테 아버지가 양떼 어떻게 치는지 형들 좀 음식 좀 갖다 주라고 가다가 저놈이 우리들 위해 왕 노릇해? 곡식들이 다니 네 자네 절에 이것들 어떤 게 보자. 이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더니 이 루벤이 아이고 죽이지는 말자 형제가인데 막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 있다 보면 결국에 굶어 죽고 태양에 죽겠죠.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팔았잖아요. 그때 뒤에 이야기 읽어보면은요, 나중에 다 얘기를 해. 그때 얼마나 살려달라고 요셉이 울부짖었는 이야기 뒤에 나와. 자세하게 나와.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런데도 몰인정하게 팔았어. 은 20에 팔아버렸어. 요셉이 얼마나 온수를 갚으려고 생각했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형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해. 그런데 역시 나이가 높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런 증오심이 있었을 거예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래서 팔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워낙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가정총무를 삼았고, 가정총무를 삼았는데 이놈이 나이가 아주 젊으면서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흠모를 해. 가지고 이 음행을 저지르고자 막 이렇게 유혹을 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그러면서 주인의 모든 것을 나에게 허용한다 할지라도 당신만은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네. 내 주인이 맨날 전쟁으로 다녀서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을 붙잡는데 그냥 옷을 벗겨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꼬꾸려 가지고 저놈이 나를 히브리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러 왔다 이렇게 자기 남편이 얘기해서 결국에 왕들의 쥐수를 가두는 감옥에 쳐넣어졌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 보면은요, 이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게 음란이죠. 음란. 대부분 지도자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음란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탈락. 음란,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라고. 그 공격을 받아. 그것도 이겨내. 이 음란도 이겨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워낙 또 성실하니까 또 그 안에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맡겨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왕의 죄수 두 놈이 들었잖아. 술 맡은 거 하는 장하고 떡 맡은 거 하는 장이 꿈을 꿔. 근데 이렇게 꿈쟁이잖아. 꿈 해석을 더 잘하잖아. 그래서 이 떡 맡은 거 하는 장은 복직할 꿈이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거 아니구나. 떡 맡은 거 하는 장은 목이 달려서 죽을 꿈이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거 하는 장은 복직할 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복직을 해서 왕의 술 맡은 장, 음식 담당 두 사람이 핵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복직이 됐는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꿔가지고 곡식에 대한 7년 그 기근에 대한 곡식과 그 다음에 암소 뭐 이런 두 가지 겹쳐 꿈을 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꿈을 얘기를 했는데 간수 책임지는 그놈이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갑자기 일학이 이제 올라가서 이런 자를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왕의 해석을 잘 들어보고 이제 그 나라의 총무로 삼게 되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때도 보게 되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 나를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반드시 기억해달라. 근데 기억했어 안 했어요? 잊어버렸잖아. 배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 그 다음에 그것은 곧 사탄의 공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배신.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죠. 애굽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말도 내려간 건데 거기에서 종으로 팔린 것도 또 내려갔다가 또 종이 또 죄수로 또 내려가잖아. 그러다가 이 술 맡던 거에 더 잊어버리잖아. 더 배신에 또 내려가잖아. 끝없는 추락이야. 끝없는 추락. 그런데요, 확실히 하나님이 보낸 영의 나에게 높은 사람은 고난을 견뎌요. 희한하게 견뎌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돼. 뭐가 있어. 뭐가 좀 있다 이게. 뭐 다른 게 있어요. 뭔가. 그런데 그 요셉이 그때 이런 모든 상황에 만약 하나라도 넘어졌다면은 예정된 삶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예정했다는 것을 17세 소년에 알아버렸어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 케이스가 일반적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 그 길을 아무리 추락해도 절대 추락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이야. 그 겪는 것은 엄청 언제까지 될지 몰라. 17세 소년 30세 총무들 13년의 세월을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겪었고, 다윗은 15세에 사무엘의 기름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30세 될 때까지 15년을 겪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 40세에 알려졌지만 40년의 세월이 또 지나가야 돼요. 40년의 세월의 연단의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되는데 회개 몇 번 한다고 싹 반열이 든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죽을 고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응급실 2번을 가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술술 내가 회개 기도문을 막 읽어진다고 해요. 이 사람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3대째 믿어서 뭔가 심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심어놓은 게 없는 이 초대 신앙이 그냥 막 평탄한 길 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요. 택도 없는 이야기요. 내가 초대다.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그걸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길을 목숨 걸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에 두 사람의 삶을 보고 나중에 야곱이 축복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라는 자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는 것이지 예정에 따라서 그대로 축복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예정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예정이 없었어도 유다처럼 정말 내가 볼 때도 좀 안 좋잖아. 상황. 안 좋잖아. 위선적이고 음란을 즐기고 말이죠. 안 좋잖아. 그리고 얼마든지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빠질 수도 있잖아. 자기가 굳이 나서서 담보할 필요 없고 자기가 종대했다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슬쩍 빠지면 되잖아. 근데 목숨 걸고 자기가 내놓더라. 이게. 아버지 나를 죽이세요.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나를 죽이세요. 요셉한테 가가지고는 이 베냐민 아버지께 못 가면은 내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려운 삶을 산다고 다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 거지. 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 뿐만 아니라 자기의 희생이 없는데 무슨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해.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데 편하게 생활하려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없어. 나중에 보세요. 절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생애를 보는데 이 두 사람의 생애가 결국에 왕노를 하는 자의 꽃과 열매로 딱 나타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자, 먼저 유다입니다. 8절부터.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라는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유, 주여. 이 사탄 마귀를 너의 후손인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 네가 왕노를 한다 그러잖아요. 왕노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다 예수님이 거기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은 사자가 아니야. 사자의 새끼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이 이겼다고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그 번역을 잘못해 유대라고 나오는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것도 안 고쳐놨어.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왕노를 하는 자의 그 유다의 후손으로서 왕노를 하는 자가 1번이잖아. 1번. 첫째 왕이잖아. 그래서 20대 왕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긴 자여. 우리는 이기고 있는 자들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몰라. 그래서 이기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이긴 자죠. 이미 과거 이겼던 잔데 그의 두루마리 7이를 떼시기 합당을.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일날 예배 때 할 때 주의 손 나의 산소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이렇게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주의 손 나의 산소망 노래. 나는 이게 찬송을 매우 좋아해요. 내 1번 치면은 그거 나는 주의 손 나의 산소망 제게 내 1번 노래 하나 고르라면 나는 그 노래를 고를 거예요. 나의 평생에는 두 번째. 그것도 좋은데 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 예수를 믿은 거고 그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가사처럼 훌륭한 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와, 유다 지파의 사자. 근데 사자의 새끼라잖아. 아직은 아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까. 사자의 기술 보세요. 그래서 옛날 라이언 킹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왕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라이언 킹이 그래서 아들이 왕 되는 거. 사자. 그 다음에 10절 규가 막대기인데 왕의 홀을 말하는 홀. 유다를 떠나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 계속 있다는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결국에 실로란 뜻은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는 것에서 이 실로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로 번역하면 좋아요. 화평을 주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매며 이빨이 휘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실 이에 대한 정확한 예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다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 이 유다가 그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죄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눈여겨볼 만한 아무 것이 없어서 초창기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잖아. 죽이지 맙시다. 그냥 팝시다. 죽여야 될 상황이었어요. 알아봤어. 벌써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저 죽이지 말자.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 온 식구를 다 살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웨이메이커 길을 안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희생에 앞장을 서잖아요. 그래서 진짜 멋진 삶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못 보면은 유다를 못 보는 거예요. 유다는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의 조상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기는 자로서 두 사람이 있으니 영적 장자권으로서 왕의 귤을 가지고 있던 유다, 이제 꽃을 피워서 열매는 나중에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맺히고 이렇게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에게 나중에 왕의 지팡이가 쥐어진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거 지팡이를 주셨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가니까 지팡이를, 철장을 너에게 준다 그러더라고. 그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죽음을 몇 번을 통과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지 6년 전에는 주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 그 전에는 저도 비슷한 사.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이 저기 전까지 내 욕심 열심으로 해보려는 열망이 가득 차. 내가 그래도 도교육감이 아주 그냥 칭찬했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에이, 내 것이 아니었어. 우리 조상이 500년 동안 털을 잃고 피줄을 내가 뒤에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었더라. 아이고 주여,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나는 돌려드린 것이 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죠. 유다. 그다음 요셉은 이 열매를 맺히니까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를 2배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자식으로. 원래 손자인데 아들처럼 들어가잖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뭐냐? 왕권의 규가 그에게 주어지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꽃이 다 나중에 사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자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자, 요셉 22절부터. 요셉은 이제 실제적인 왕권 통치를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실제적인 왕 노릇을 한다. 열매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딴다 이런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서 그는 남들까지도 다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냐 보면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이 잘 되게 한 사람이야. 그 유다야. 그 다음에 온 식구를 다 살리자. 민족을 살려버리잖아. 요셉은 민족을 살리잖아. 12아들을 다 살리잖아. 예? 유다는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시므온을 살리고 베냐민을 살렸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전 식구를 다 살리잖아. 그래서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이 풍성한 물과 이렇게 양식이 가득한 그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센 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와서 번성해서 이 70명이 가족이 들어갔는데 결국에 뭐요? 거기에서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200만 명이 되는 출애굽기 이제 1장이 넘어가면은 생육이 증다하여 엄청 많아진 씨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된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거기서 성취가 되잖아. 이 가나안 땅이 성취가 안 되고 고센 땅에서 성취가 되어서 정복하러 오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느냐, 그냥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혼자 회개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은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 14장에 첫 열매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서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이기는 자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왕노한 자는 어떤 자냐? 다 남을 위해서 한 자예요. 유다나 요셉은 남을 위해서 한 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 지체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섬길까?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에 갔을 때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넘어가서 남의 집에도 포도 따먹게 만드는 거지. 넘어가는 거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많은 사람이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지.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도 요셉의 활은 24절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야곱의 전능자인 이스라엘을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그래서 이 목자처럼 다들 이 요셉은요 두 종류의 왕노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거기에서 왕처럼 살았고 또한 이방인들도 다 기근에서 건져줘요. 그래서 이 축복이 영적 축복과 세상적 축복이 있는데 영적 축복은 유다, 육적인 세상적 축복은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요셉처럼 누리고 살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서도 천국에서 위대한 자, 영적 축복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많은 모함과 시련과 배신을 당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불평에 따르면 안 나와요. 성경 읽어보세요. 한 번도 불평에 따르면. 그래서 역시 입이 불평이 이 주둥아리가 맨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의 나이가 낮더라고 보면. 맨날 불평해. 그냥 맨날 이것도 그냥 불만이야. 다 불만이야. 맨날 불만이야. 근데 이 영의 나이 높은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셉은 보면은요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의 특징,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않고 인내한다. 둘째, 그 모든 것을 안갚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다. 나를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낸 거라 했지 형들이 나에게 팔았다고 하지 않아. 아름답게 해서 그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목자답다, 양떼를 이끌 그런 지도자답다, 왕노를 할 자답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것을 자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자,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를 오늘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그래야 오늘 내 이 설교, 이 한 편의 설교를 다 이해할 거예요. 내가 그냥 압축해서 할렐루야 막 압축해서 한 번씩 또 들어봐야 돼. 전체를 들어봐야 이 내용이 알지. 너무 부분만 들어가면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까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얘기예요. 다시 넘어옵니다. 목자답다 이거죠. 2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전능자는 욥기서는 나와. 욥기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맨날 이 말이 많이 나와. 여호와 조금 나와요. 욥기서하고 비슷한 거예요.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은 전능자 또는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다 남들을 살린다 그 말. 다 살린다 그 말. 다 살린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전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 뛰어난 자의 정수로 가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권을 가졌어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형편없는 자로 점점 추락하잖아요.
추락했을 때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북쪽에다가 에브라임 후손으로서 북쪽 10지파의 나라를 세워줬잖아. 나라를 세워주잖아. 10지파의 나라,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그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쪽에서 왕노하는 자가 에브라임도 나온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또 땅도 이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또 왼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의 전형적인 예표야, 요셉이. 왜? 요셉이 그 고난을 견뎌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했겠으며, 얼마나 정말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버린 거잖아요. 싹 버린 거잖아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리고 사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역대상 5장 1절 보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냥 안 가고,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이 땅에서 2배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12지파에 포함되게 해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저 그림 보세요. 담을 넘어가면 막 남들도 따먹거든요. 따먹거든요. 저기 포도나무 옆에가 달린 게 뭐예요? 모르겠네. 석류인가? 네, 자우지가. 넘어갔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살리고, 심지어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잖아, 다.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유다는 처음에는 그냥 세상적인 어떤 사람에 살았지만, 그러나 자수성가형이야. 어떻게 내가 이 위치에서 살아야 되느냐 정확히 깨닫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으나 자기 희생을 통해 왕권의 정통성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예정이 있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줘. 너는 특별한 왕자다, 막 그런 걸 알려줬겠죠.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줘 가지고, 그러나 억울한 많은 일을 당하고 상처를 많이 입고 쓴뿌리가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깨달아서 결국에 실제적인 통치권을 얻게 되었는데, 이 자기 희생과 그 다음에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는 자기 희생과 그 다음에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합치게 되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의 가장 완성인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분은 결국에 유다와 요셉에서, 요셉은 드문 경우예요. 드문 경우에 하나님이 정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고난을 가는데 원망 불평하고 안갚음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도 하나님께 예정하심이 있었지만, 보좌자리 11번이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 잘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다를 볼 때 와, 감동적이야. 감동적. 위선적이고 음란을 즐겼던 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왕 후손으로서, 자기 후손으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다. 감동적인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나를 점검하셔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간신히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겠지만, 왕노하는 자는 자기 희생과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른 사람을 다 잘되게 하는 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제가 할 말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세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식구와 영적 자식들을, 구역 식구들이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반열에 올려놓아서, 그래서 왕노한 자가 될 거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바람은 자기가 상속자가 되지 못한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내 자식만큼은 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상속자들의 삶을 보니 어떤 자는 예정하심에 의해서 굳건히 고난을 견디고 그 길을 간 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었으나 자신의 할 도리를 찾아서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요셉을 감동시켜서 결국에 가족을 살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오늘 몇 대째 믿는 집안이든지 처음 믿는 사람이든지 고난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천국의 세루살렘성에 들어가는데 도와주는 자가 되었어. 성령 하나님 헬퍼 파라클레토스가 되었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어. 돕는 배필인 하와가 되었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게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